안녕하세요. 오늘은 20장 첫 번째 이야기로 무저갱에 갇힌 용과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장 일곱째 대접에서 되었다 하심으로 끝난 심판을 계시록은 나누어서 설명한다고 하였습니다. 19장은 그리스도와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어린 양의 아내와 싸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새들에게 먹히는 말씀이었습니다. 20장은 용과 죽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20장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저갱에 갇힌 용과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성도를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과 용과 죽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무저갱에 갇힌 용과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성도는 서로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힌 용입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20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한은 본 것을 기록합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지 말합니다.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저갱은 헬라어 아비소스입니다. 뜻은 지옥의 시면입니다. 즉 무저갱도 지옥의 밑바닥으로 음부를 말합니다. 단어의 뜻도 그러하지만 계시록의 내용상 무저갱은 마지막 심판 날에 던져지는 불못과는 다른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도 사망도 그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무저갱은 신약 성경에 9번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에 7번 사용되었고 다른 성경에 2번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 외에 사용된 한 번은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그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과하는 이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이 말씀으로도 무저갱은 현재 존재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로마서에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는 누가 내려가 아무도 무저갱에 내려갈 수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말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곳에 내려가신 것을 부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셔서 고통당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계셨을 때 음부의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에 계셨었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 속은 헬라어 카르디아를 사용하였습니다. 카르디아는 마음 중심부의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땅의 중심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땅의 중심부에 밤낮 사흘 동안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몸이 누인 돌무덤은 땅의 중심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 그의 영혼이 그의 몸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몸은 남겨두고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몸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은 돌무덤에 놓여 있었고 그분은 땅의 중심부, 즉 무저갱으로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면 당연히 가장 극악무도한 자가 가는 지옥의 밑바닥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시편 88편 5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88편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고통당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무덤에 누운 자 같이 죽은 자,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중에 던져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깊은 웅덩이는 가장 낮은 심연의 뜻이 있는 타흐티와 구덩이, 지하 감옥의 뜻이 있는 보루가 합쳐진 말입니다. 음침한도 메촐라로 밑바닥, 깊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지하 감옥의 심연, 어두운 밑바닥에 두셨고 인류를 향한 그분의 진노를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예수님은 의롭게 되셨고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가 알려졌습니다. 시편 88편 12절. 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전에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죽음과 음부의 세력으로 왕노릇하던 용을 잡았습니다.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무저갱에 갇히셨던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용은 영원히 무저갱에 던져졌습니다. 그 승리가 교회의 모든 유산과 권세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은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장에서도 예수님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는 성도의 왕노릇과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시록 12장에서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3번 말씀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크게 분내어 내려간 땅과 바다, 즉 무저갱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예수님의 승리로 그가 하늘에서 내쫓겼을 때 그는 땅에 찍혔고 쇠사슬에 묶여 수월 곧 구덩이 맨 밑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에게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는 무저갱의 사자로 이름은 아바돈, 아볼루온, 즉 사탄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 짐승인 저그리스도는 무저갱인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7장 8절 말씀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는 전에 있었지만 무저갱에 갇혀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무저갱에 갇혀있는 용은 장차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이사야 24장 21, 2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옥에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의 갇힘과 여러 날 후의 심판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시록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무저갱은 불못과는 다른 곳입니다. 용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패배하여 쫓겨났을 때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진 용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7절과 8절을 나눌 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보좌에 앉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4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부분은 앞의 내용과 대조를 이룹니다. 왕이었던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가장 낮은 곳인 무저갱에 갇혔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왕으로 다스립니다. 용은 1000년을 결박하였다고 말씀하고 성도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함을 말씀합니다. 1000년은 숫자 그대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천은 무한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에서도 천은 무한수라고 하였습니다. 용은 무저갱과 불못에 영원히 갇힐 것이고 성도는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대상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왕노릇함을 말씀하므로 예수님 재림 후 순교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함에서 증언함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 마르트리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증언,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믿는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용이 싸우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마르트리아를 가진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마르트리아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다섯째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그들은 순교자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흰 두루마기는 거듭날 때 입게 되는 흰옷과 같은 원어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인 푸시케를 잃고 하나님의 생명인 조엘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7인 중 5째인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입니다. 또와 연결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도 같은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그들은 그 해 연월 일시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9장 15절. 그들도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사이에 또를 사용하여 대상이 둘인 것처럼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구원받은 자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또는 헬라어 카이입니다. 카이는 그리고, 역시까지, 그리하여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로고스의 원어분의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들은으로 번역하여 둘을 같은 사람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표준 세번역.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마르트리아와 카이를 적절하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19장 혼인의 의미를 나눌 때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앞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생명인 푸시케를 잃고 하나님의 생명인 조엘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믿는 자는 옛사람이 죽었고 영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담의 범죄에 온 인류가 동일시되었던 것처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일시됩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왕노릇하다는 헬라어 바실류스입니다. 뜻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왕노릇하다입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아 왕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로 대적의 성문에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20장 12절 13절에서 심판받은 대상들로 언급됩니다. 그들은 몸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 퓨뉴마가 죽은 자들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넷째인에서 죽임당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6장 8절. 여전히 사탄과 연합된 생명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둘째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1000년, 즉 영원히 다시 살지 못합니다.
이는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이 죽은 자들과 영이 죽은 자들로 두 부류입니다. 계시록 6장 8절 9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영의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그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먼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복된 자들입니다. 이들을 살펴봅니다. 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16장 15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모두 같은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구원받은 자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십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고 거룩한 성으로 불립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로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몸의 부활인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4절에서 보호자, 심판하는 권세,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함을 말씀했는데 6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함을 말씀합니다. 왕노릇은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20장에서 두세 증인으로 말씀을 확증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이기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기심으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다음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다스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승리하심으로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인도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의 권세와 나라는 소멸되지도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8, 22, 27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 누릴 것을 3번 말씀합니다. 그들의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의 왕노릇은 다니엘서에서도 확증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왕노릇하는 성도의 다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은 5째 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같은 표현이며 동일한 자들입니다. 20장에서 그들은 왕노릇합니다. 하지만 6장에서는 제단 아래에서 자신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 왕권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 거룩한 성임에도 짓밟힘을 당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로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성도에 대해 처음 하신 말씀도 마지막 하신 말씀도 그들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22장 5절. 계시록은 계속해서 교회의 왕 노릇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태어날 때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이미 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자, 이렇게 20장 앞의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20장은 용이 갇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그가 하늘에서 내쫓겼을 때 그는 땅에 찍혔고 쇠사슬에 묶여 수월 곧 구덩이 맨 밑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그는 천년 즉 영원히 결박되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와 천년 즉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무저갱에 갇힌 용과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대조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그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이 살아난 자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영이 죽은 자들은 영원히 다시 살지 못합니다. 용과 그 죽은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